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살 때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믿음 중에 낳으셨지만 저희 어머님도 여러 이 과정 속에서 유아 세례를 저를 받지 못하게 하셔서,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녔다 말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께 가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17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때 필리핀에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딱 보시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세례라는 거는 이제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알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를 알고 믿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물 세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조금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리고 어설픈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게 이 막 세례를 받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 세례를 필리핀에서 받고 18살 때 요나처럼 필리핀에서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께는 제가 검정고시를 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놓고서는 속마음으로는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너무 힘들고 18살, 17살짜리가 그 해외에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선교사님은 맨날 마귀 새끼라고 뭐라 하시고 혼나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도 혼자 잘 치고 수능도 혼자 잘 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18살 때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막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영어 과외도 하고 바쁘게 혼자서 이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17살 때 내가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나서 세례를 받고 또 모든 예배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딱 나와 보니까요, 저희 누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 혼자 교회를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18살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학교도 안 다니죠. 그 편의점 알바하고 있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면 이상한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18살짜리 애가 머리 살짝 염색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상한 애인데?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았어요. 주일 예배를 가도 고등부를 제가 가겠습니까? 대학부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부도 뭔가 어색하고 대학부는 나이가 안 되고, 그래서 성인 예배를 갔는데 성인 예배 가면 그 혼자서 18살짜리 애가 성인 예배 혼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학교는 다니니, 학교는 왜 안 나가니, 머리는 왜 노랗니,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관심 받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 가면 다 손잡고 가족들이 끼리끼리 다니는 게 이 상처 많은 마음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지키기 시작을 하고 대신에 금요 예배를, 제가 몇 번 금요 성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성수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가면 불 다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도 튀지도 않고 다들 자기 기도하기 바쁘니까 저한테 나이가 몇이니, 뭐 머리는 왜 노랗니, 학교는 왜 안 다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조용히 돌아가는 그 분위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게 금요 예배를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 18살 때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잘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어설픈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그 모습이 참 떠오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났고 주일 성수는 안 했지만 나름 금요일에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교회는 안 빠졌던 저였는데,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던 이 노란머리 날라리한테 그래도 저기 전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도 예수 믿으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종교 얘기도 하면서 너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세종대왕도 지옥 가셨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18살짜리 학교도 안 다니는 애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례를 이제 막 받았고 나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질문이 세종대왕도 지옥 가셨냐? 이러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허를 콱 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턱 막혀가지고 저 혼자 또 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고 을지문덕, 영계소문, 김유신 장군도 나라 다 잘 지켜놓고 지옥 간 거야? 혼자서 막 그 노란머리 날라리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도 내가 예수를 지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판국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머리 날라리 때문에 저 또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린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막 혼란스러워서 시험 들어서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구원의 지식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제가 혼란스러워했듯이 이 행위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은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게 그릇된 영적 지식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들으면 봐봐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됐습니다.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구원을 이제 못 받는다 라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난해, 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꼽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시편의 천사에 대한 말씀도 주 구구절절 적어놓고 또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 놓고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등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구약의 특별히 제사법과 멜기세덱이 누군가,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유대 전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약적인 지식이 없이 이 히브리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 없이 받아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대신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한테 그런 것처럼 이 유대계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핍박을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신흥 이단이라고 괴롭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 중에서, 유대인 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유대인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배신자,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저버리고 이단을 따른다면서 무섭게 이 핍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괴롭힘에 지쳐가지고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사실 똑같지 않겠냐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을 것이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다 잡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방금 읽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협박 비슷한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겠느냐, 이 은혜를 저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그 의미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 무서운 일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등지고 타락한다는 것은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일이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써 놓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이 배교한다 그러죠. 등질 배 써가지고 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등지는 이 배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취소되거나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 믿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서 그거를 밀어내는 그 행위로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가 조그마한 행위 잘못했다고 그 행위 하나로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공로, 또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길 위에 있으면 모를까. 제가 18살 때 머리 노랗게 하고 노란 머리 날라리 그 전도해 보려다가 시험 당한 그 상태라면 또 모를까. 이미 죄인의 회개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다 깨달아 알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없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항상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남편의 핍박에 지쳐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옆집 아이 엄마, 아니면 젊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몸이 노쇠하여서 예배당을 오가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집에서 주일에도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배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영원토록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2절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영적인 싸움, 그 발버둥을 쳐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분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주일 말씀에 요나가 싫다고 도망쳐도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VIP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녀, 우리 배우자, 이웃들을 생각할 때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를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초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아서 교회만 와서 예수만 믿으면 이제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처럼
아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그 사람으로 살아선 안 되는 것 같은, 나랑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막 싫을 정도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성령의 감화로 믿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해. 네, 교회 좀 같이 가자. 가서 말씀 한번 듣자. 성령을 네가 받으면, 예수가 네 마음에 찾아오면 네 마음에, 네 삶에 구원이 임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VIP들을 생각하고 이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저렇게 악독하게 주변을 수탈한 이 니느웨 같은 이 악독한 민족들은 다 망해야 해 라고, 지옥에 가야 해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1부 때 이렇게 니느웨 얘기하시면서 막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몇 분이 망해야죠. 망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인지상정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 날 괴롭게 하고 나쁜 짓만 골라 하면서 속을 썩여온 그 인간이 덜컥 예수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하면 요나 같은 마음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마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버려지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강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지만 너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봉사와 헌신,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모든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행위, 오늘 본문 6장 14절에 이르는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복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행위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VIP 한 사람 교회에 갖다 앉혀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어차피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인데 뭐하러 한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뭐하러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한 성도를 섬긴 행위,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그 선한 행실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뒤에 보시면 18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과 20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 행실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소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닷같이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이야기하는 것, 거절을 당하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영혼의 닷같이 되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선한 행실, 곧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인내를 지키고 거절당할 게 뻔히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로 초대하여서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섬긴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해주시고 또 이 믿음의 행위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 안에서 보증하고 확정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튼튼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 소망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핍박도 거절도 때로는 욕을 듣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다 복의 소망으로 뒤바뀌게 되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확실한 약속이라고 히브리서 6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는 사실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그 안에서도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내가 참을 때, 매맞을 때, 핍박당할 때 더욱더 커져 나간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의 의미는요, 핍박받은 사람들, 고난을 겪은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환난 중에도 거절을 당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알찬 지식, 고급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바라옵기는 예수 안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면서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내 입으로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성도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되어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나 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